문제였나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음성이 잘 녹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이제 로마에 방문해서 제가 방문했던 두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카타콤의 고난과 베드로 성당의 유혹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질문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느냐? 카타콤의 성도들은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편안함보다 삶의 안정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생명보다, 자신들의 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50년 동안의 그 긴 박해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또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도 희생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내 연인을 위해 생명을 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익숙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멈춰서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와가지고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받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여러분 각자마다 어떤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영생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도 이전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으셨어요. 목사님,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나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닌가요?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에요. 신앙을 좀 진지하게 또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그분이 질문하신 질문이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수술 때문에 한국에 어머니 수술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 또 수술하고 나오신 어머니를 병간호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입원을 하셔요. 거기가 이제 기독교 병원이다 보니까 큰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좀 작은 아픔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이제 저희 병동에 있으신 분들은 큰 아픔, 큰 질병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모습들, 저분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 병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믿자마자 바로 천국에 가지 않을까? 천국이 참 좋은 곳이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전한 곳.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그 곳.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천국에 간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렇게 좋은 천국에 우리가 바로 우리를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살면서 고통당할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순간 저 사람이 천국을 바로 가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그런데 이 질문이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아가 이 질문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무엇일까요? 천국은 단지 죽은 뒤에 가는 장소일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쉽게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진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로마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지난주와 이번 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했을 때부터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저의 마음속에 계속 품어왔던 이 질문 하나를 다시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가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 등록할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 보면 우리가 직분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드리고요,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또 헌금 생활도 하죠.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 혹시 종교의 삶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먼저 칭찬의 말부터 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다 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로 하되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분별해서 내쫓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예배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봉사가 중단된 교회가 아니었고요, 수고하는 교회였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거짓 교훈을 분별할 줄 알았고요, 거짓 사도들, 거짓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지키려 하는 열심도 있었어요. 오늘 말로 말하면 모범적인 교회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성도들도 열심히 있고 교회 안에 사역들도 막 활발한 겁니다. 누가 보아도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활동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봉사에 대한 열심이 부족했다는 것, 봉사 사역의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침이나 어떤 교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사랑이었고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정작 나는 어디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그 많은 사역들, 너가 하고 있는 그 많은 공덕들 가운데 나는 어디 있느냐? 너희의 그 열심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매일 돈을 벌어와요. 열심히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돈을 땀 흘려 벌어와요. 그래서 많은 생활비를 아내에게 줍니다. 막 집안일도 도와줘요. 집안이 힘들지 않아서 집안일도 막 도와줘요. 아내의 생일, 결혼기념일이면 막 이벤트도 멋지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 해주는 일들을 참 열심히 잘해주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은요, 남편이 자신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일들을 하는데 관계는 식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사라졌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이것과 비슷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예배 잘 드리느냐,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많은 봉사들, 사역들을 하느냐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은 예수님을 위해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요, 사랑이 사라질 수 있어요. 활동은 남아있는데 관계는 식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마를 방문하고 온 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베드로 성당을 걸으면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죠. 어떻게 카타콤의 교회가 지하 무덤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어떻게 처음 사랑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점점 제도와 어떤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을까?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다른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는 다르니? 너는 정말 괜찮으니? 이 질문 앞에 저도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같은 위험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예수님보다 이 설교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설교,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보다 이 목회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보다 이 교회를 내가 더 붙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들 많이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왜 이렇게 조금씩 식어져 가는 걸까요? 왜 이렇게 식어져 가는 걸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을 회복해라, 더 열심을 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셔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앙의 중심에 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또 생깁니다.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정작 예수님과는 멀어질 수 있을까요? 차라리 예배도 안 드려, 성경 공부도 안 해,
뭐 예수님을 향한 어떤 열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세상이 좋아요. 막 나가면 그건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을, 이 되게 요한복음 3장 유명한 말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첫 번째 이제 1장에서 보면 1절에서부터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성경 율법을 가르치는 명망 높은 율법 학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최고 의회, 재판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인 사내들인의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이자 판사이고요, 고위 정치인,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떤 장로님 것 같은 아주 높은 위치, 하여튼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종교 지도자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금식도 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고요, 이 성경,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표적들을 보았을 때,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동료들, 다른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지도층들이 예수님을 막 적대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사회적 체면, 어떤 위치, 지위를 의식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둠이 있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성경을 많이 아시고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판단하시는, 율법을 지키시는 이 분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놀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세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종교적으로 신앙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삶에는 종교는 있었는데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지식들, 율법에 대한 지식들,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돼라는 이것들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었지만 관계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정보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열심들을 내는데, 헌금도 막 내고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은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성경 지식도 많이 압니다. 기독교 교리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막 사역들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 어떤 사람이 유명한 인기 배우,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인기 배우가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과 같아요. 생일도 알고, 출신 학교도 알고, 좋아하는 음식도 알고, 출연한 작품들, 뭐 이런 걸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과 인격적이고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냥 팬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지, 내가 그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안다라는 것은 관계이고요. 그 안에서 깊어지는 사랑이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의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황금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생명나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관계보다 어떤 종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더 쉬워요. 사람들이 종교 생활 가운데 천국을 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 가운데 천국을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치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가장 큰 영적인 착각 중에 하나는 천국과 예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천국은 눈물이 없고요, 고통이 없고요, 질병이 없고요, 죽음도 없고요, 죄도 없어요. 모든 게 완전한 곳이에요. 누가 이런 곳을 싫어하겠어요?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유토피아, 꿈꾸는 막 이런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천국에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토피아, 뭐 천국, 뭐 그런 꿈꾸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있어요. 완벽한 평안함이 있어요. 수고와 고통 이런 거 없어요. 질병 이런 거 없어요. 평안해요. 행복해요. 다 괜찮아요. 먹을 거 이런 거 뭐 넘쳐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으신가요? 예수님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게 거기 다 있는데 이 질문이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질문이요,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을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질문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천국은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야 된다?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생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좀 귀찮은데요. 할 수 있어요. 구원은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내 삶을 다 맡겨드리는 것은 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좀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내 뜻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럴 수 있어요. 천국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원치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와 관계의 차이점이에요. 종교는요, 내 신앙의 열심에 대한 어떤 보상, 어떤 혜택을 원합니다. 그러나 관계는요, 그 사람 자체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부부가 있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요리가 참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벌어오는 돈이 좋아요. 나는 당신이 해주는 것들이 참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작 그 아내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사랑일까요? 아니죠. 사랑은 그 대상이 주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는 그 관계에서 오는 어떤 혜택보다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 내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돼. 이거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꿈꾸는 천국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을 설명하시면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영생을 장소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의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다, 관계적인 암, 즉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날로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이 동행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매일 그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동산을 거니면서 교제하셨던 것처럼, 근데 죄로 인해 이게 끊어졌잖아요.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게 이게 구원인 거죠. 사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요, 황금길과 어떤 보석으로 지어진 집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생명나무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기뻐할 이유는 더 이상 아프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이 아니죠.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생 사랑하고 평생 동행해왔던 그 주님을 내가 이제 직접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사실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의 중심도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중심도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 이제 중세의 이야기를 쭉 드리면서 교회가 어떤 구원받는 과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묶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관계로 이끄는 게 아니라 구원의 어떤 단계, 이렇게 해야지만 조건처럼. 그런데 우리는 종종 종교 활동,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 활동하는 것을 관계,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는 다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성경은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봉사는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영적인 상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요. 교회생활 열심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 활동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저는 로마에서 카타콤과 베드로 성당을 보고 와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중세가 잘못된 이유는, 중세의 교회들이 잘못된 이유는 단순히 면죄부를 팔아먹기 때문은 아닙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 복음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서 밀려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보다 교회의 제도를 의지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보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보다 교회의 권위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목숨 걸고 이걸 외친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종교적 행위의 결과로 얻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천국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는가? 나는 내가 꿈꾸는 천국을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원하는가? 나는 종교 생활을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어쩌면 신앙은 이 질문에 대한 평생의 대답일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모든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단지 죽은 뒤에 가는 장소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된 순간부터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은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왜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을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이 땅의 삶을 살면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여기서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관계하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젠 증인에 대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이후에 이제 지금 들어가게 될 천국은, 가야 될 천국은 우리가 지금부터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이렇게 가려지고 거울 같고 흐려진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누려지는, 완전히 드러나는, 진짜 얼굴과 얼굴 이렇게 대면하듯 보듯이 보게 되는, 직자가 되는, 실제가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완전하게 누려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 여러분들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제자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다시 이제 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한 번은 봐줘, 2번까지 용납해, 3번 이런 네가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그래서 3번 정도 하면 혼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부인했느냐? 너는 왜 그렇게 연약했느냐? 너는 왜 실패했느냐? 너가 수제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과 보여줬느냐? 물 위도 걸었던 사람이 귀신도 내쫓았던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 하나의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은 3번 반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설교를 더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된다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너가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너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를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신앙의 중심은 결국 사랑과 이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보다요,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어요. 베드로의 어떤 능력보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 봉사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표현의 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봉사를 먼저 보신 것 아니고요, 그들의 사랑을 먼저 보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떤 종교적 열심,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떤 그런 삶보다 그의 생명을 보셨습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죠. 욥 이야기 아시죠?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큰 부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을 걷어갔을 때 욥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카타콤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축복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마를 방문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제게도 같은 질문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무엇을 가장 많이 사랑하느냐?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목회자인 저에게만 주시는 질문은 아닐 겁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일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예배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시작되고요, 봉사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헌신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교제가 없는 종교 생활은요,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이라는 환경만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듣고 싶은 음성은 너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고요, 너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도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질문 앞에 이렇게 서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무엇을 가장 많이 사랑했느냐? 너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했느냐?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 질문 앞에서 주님, 내가 삶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종교의 형식이 아니라